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그레이스 처치를 섬기시는 존 맥아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텍사스의 말씀을 전하러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그 가운데 좌석을 배정받아서 타셨습니다. 근데 그 옆 좌석에 어떤 아랍 신사가 앉으셨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목사님은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고 노트패드를 꺼내고 전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아랍인 신사는 힐끗 쳐다보고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성경책입니까? 네, 성경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교에 대한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무슨 질문이시죠?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텍사스 통해 이민했어요. 제가 온 나라에서는 모두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종교는 매우 간단하고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질문은 카톨릭, 개신교, 침례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기꺼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정리하고 가톨릭이 무엇이고 왜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왜 침례교회를 올바른 쪽에 넣어야 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무슬림에게 죄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죄악을 알지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물었습니다. 죄를 하시나요? 저는 항상 그것을 합니다. 사실 텍사스에 죄를 지르려고 갑니다. 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텍사스에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민 왔을 때 이민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죄를 지으려고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알라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나빠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슬람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만하는 게 어때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못해요. 아랍 신사는 말했죠. 지옥에서 탈출할 소망이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은 다음 답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라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알라가 절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화해와 화목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화해와 화목을 원치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화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와 화목에 대한 세 가지의 오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misconception, myth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sweeping under the rug, 카펫 밑으로 쓸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sweeping under the rug라는 뜻인 것은 문제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치우면
치우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치우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다가 하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죠. 저도 인생에서 성격과 또 저의 자라온 배경 때문에 문제를 피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sticking to blame game, 비난 게임을 고수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늘 옳다. 너 때문에 이렇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늘 우리 다른 사람은 블레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행해지고 마음 아프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블레임하게 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죠. 내가 나라를 블레임하고요, 사회를 블레임하고, 교회를 블레임하고, 지도자를 교회하고, 나 배우자를 블레임하고, 또 나 자녀를 블레임하죠. 세 번째 오해는 seeking status quo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 표현에 time heals.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걸린 자한테 time heals. 시간을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손에 팔에 화상이 크게 냈어요.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해결해 줍니까? 마치 내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지 않고 대기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나의 암과 나의 화상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은 시간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시간이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할 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will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하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 우리는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 가운데 이 화목의 하나님의 뜻이 네 번씩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화목의 하나님이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께서는 월, 수, 금이 있지 않고요.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화목의 단어가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숨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지내고 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나는 집에 돌아가야지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안겨안고 입을 맞췄다.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이 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목을 끼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아버지가 산책하는데 멀리서 아들을 봤겠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침을 일어나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라고 멀리서 쳐다봤고요. 점심 때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랬고 계속 매일매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보고 뛰어갔어요. 목에 안겼어요. 뽀뽀를 했어요. 그 아들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진짜 용서할까?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자기가 대사를 다 외웠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머리로 읊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우리 그 조선시대 아십니까? 양반들이 뛰었습니까?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양반은 뛰면 안 된다. 그런 히브리 정신도 비슷합니다. 근데 뛰었어요. 먼저 갔어요. 먼저 안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병원에 가면 가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환자가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1부터 10까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아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미국에서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1부터 1이 제일 안 아프다, 10은 제일 아프다.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아픕니까? 제가 성도님들 물어보길 원합니다. 1에서 10까지 스케일을 봤을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큐티 했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받냐, 기도를 했냐, 방언을 했냐, 무엇을 섬겼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친한 마음, 인티미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까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I stretched out my hand all day long.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바라보세요. 늘 이렇게. 하나님 팔이 아프십니까? 아프시겠죠. 근데 all day long,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 손을 잡겠냐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먼저 다가갈 마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번 앙금이 생기면 어렵더라고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 말 얘기도 듣기도 싫고 어디 같이 포함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갖기 어려우십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다가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화목은 의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strength가 필요한 것입니다. 파워, 능력 어떤 것이죠? 담대함이 필요하죠. 자존심을 삼켜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가갈까? 무슨 말을 할까? 어렵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심을 삼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체 봤을 땐 죄예요. 죄덩어리. 존재가 죄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바꿔친 것입니다. 이 죄의 아이덴티티를 예수의 아이덴티티에다가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죄를 짊었다는 것은 그냥 죄에 분리된 아이덴티티지만,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 볼 때에는 죄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이 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죠. 십자가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신 그 의, 죄가 없는 그 삶을 우리한테 어떻게 크레딧 하신 거예요. 입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셔서 어렸을 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로운 삶,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 필요하고요. 또한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기에 화해와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은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보다 화목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길, 화목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닫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능력과 담대함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죠. 실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남만 보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점과 연약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이 아니죠. 스테이트멘트예요. 여러분이 싸움과 비난과 다툼이 있는데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면 외부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생각나시죠? 남을 탓하는 거죠.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면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내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내면이 평화로우면 외면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안 흔들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한데 뭐가 내가 바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고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를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마음이 어느 것보다 거짓된다게 무슨 뜻일까요?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속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빙상이죠. 아이스버그죠. 빙상은 물 위에가 있는 게 10%입니다. 물 밑에 있는 게 90%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불과하게 10%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 90%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진 내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홍콩에서 많이 안 하시죠? 운전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blind spo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side view mirror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차를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차가 옆에가 지나갈 때 삐삐삐 거리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을 캐치하는 거죠. 어떨 때는 후진과 또 타이트 스팟에 이제 주차할 때는 또 위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줘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기능들이 차 안에 있습니다. 운전할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거짓이 되신 것이죠.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안다. 오늘 옆에 분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배우세요.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 가족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그 90%를 봐야 됩니다. 왜 90%가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눌려놓은 게 있거든요. 상처를 통하여, 트라우마를 통하여, 부끄러움 통하여, 두려움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공허한 게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I'm alright, I'm okay라는 메시지 듣고 싶어요. 잖아요. 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통하여, 우리 과거를 통하여 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눌려놓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곪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자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떻게 인격적이십니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함께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아파요. 다 높은 다리에 점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파같이 한 껍질 한 껍질 통하여 우리가 준비될 때에 아프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만큼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관계를 통하여, 부딪히는 것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자녀가 방탕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좀 봐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17절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new creation, the old i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 구절 좋아하죠? 혹시 우리 송구영신 때 이 말씀 받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뀔 때에 내 사고와 내 눈과 모든 우리가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제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냥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화해와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액션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will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럼 액션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13절, 14절, 15절, 20절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겁니다. compel, control,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 지배는 부정적인 지배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시하는 사절이 돼. 영어 표현은 ambassador예요. 대사예요. 대사. 예수님의 화목에 대한 대사가 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begging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간절하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십시오. 또 화목의 대사가 되십시오. 사절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교육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우리가 또 평신도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도 나가고 후원하고 나는 오직 빚을 갚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화목에 손을 붙들고 나가고 또한 화목의 사절이 되십시오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보통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목사로서 계속 예배 드리세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주중 예배 드리세요, 그 순모임 예배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예배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대신 예배보다 화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화목이 없으면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적개심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이 있어야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랑 적개심이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미운데,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전에 화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이것은 확실해요. 우리 부르심, 우리의 콜링.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계속 화목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셀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화목한 건지, 하나님과 친밀한 건지. 친밀하지 않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은 자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할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에서 10까지의 스케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큐티했죠, 기도했죠, 말씀 받죠, 교회를 섬겼죠, 헌금 냈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